이제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주하게 맞죠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사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신령들과 예배 순서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상한 심령 위로받으며 약한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지혜와 능력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 온전하게 하소서.
인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떼하사 동령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진행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시고 그래서 선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동영상으로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 위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성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의 모든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 힘써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헌신에 가득 찬 생활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모든 환경이 신앙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속에서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에 대한 약속임을 믿고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여느 때보다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늘의 지혜를 얻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가정과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새 학기를 시작하여 공부를 하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장래의 소망을 갖고 공부에 열심을 내는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선물로 주신 귀중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3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아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아나멜이 스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아나벨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함과 스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때 그 매매 정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 변이로 계속 이어지며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지, 또 경기는 회복이 될지, 또 가정이나 이 교회 생활이 코로나 이전대로 정상화되고 나아질지, 아니면 나빠지고 퇴보할지도 모른 채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살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1년 전 BC 587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치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곧 멸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한 이유로 시대 뜰에 잡혀오게 갇힌 때입니다. 이제 어느 날 그의 숙부의 아들 조카 하나멜이 옥에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 밭을 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슨 밭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요구대로 아나들의 밭을 은 70세겔을 주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생각이 없고 정신이 나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밭을 산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아나도스의 밭을 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이 시위대에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30근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중요한 말씀이죠.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그 요구가 하나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 보내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밭을 사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는 농부가 아니고 선지자예요. 그가 밭을 살 이유도 없고 더욱이 지금 옥에 갇힌 처지이고 언제 그 옥에서 살아날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밭을 살 수가 있습니까? 또 사라고 합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에 뜰 옥에 갇힌 그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이제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전하다가 순종하다가 붙들려서 지금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리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이 아니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외치면 바벨론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시드기야 왕이나 이 유다 백성들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잡아 가두어버리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거역과 이 불순종함을 보시고 진노하시잖아요. 32절 33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고 내 앞에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를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요. 이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거역하여야 돼요. 상속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혼탁하고 참 불확실하고 이 거짓과 이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이 뭘 하고 하는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내게 우리 시대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 현실과 동떨어지며 내 생각이나 내 이성,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는 소멸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악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에게 장래에 뭐에 소망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밭을 살 때에 이렇게 계약을 하라고까지 일러주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물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정서를 내가 가지고. 자, 예레미야를 할 건 매매 계약서를 2장 작성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봉인하고 그것을 토기석에 넣어서 영구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매매 계약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시위들 앞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전서를 주고 제자인 바룩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포하게 합니다. 무엇을 공포하라는 것입니까? 15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이 밭을 샀습니다. 전시 중에 이 밭을 샀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유다가 바벨론 내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바벨론 손에서 구원하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백성들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시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밭들을 다시 사고 모든 것이 이전대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행위는 이제 유다의 멸망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멸망당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장래에 무슨 소망을 주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에 본문 32장 37절 38절 내용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 거기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로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예루살렘이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유다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 여호와가 그들의 죄악으로 잠시 징계하였으나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경외하도록 할 것이며 내가 그 땅과 그들의 후손에게 영영한 복을 줄 것이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비록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잖아. 지금 사는 그 현실을 보면 아무런 미래도 살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다시 회복케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날을 소망하며 아나돗의 밭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자기만 아니고 시들의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소망 붙들고 사세요. 산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데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에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만을 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과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날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만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성경 지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앞을 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도 기꺼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체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로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소망으로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살 용기와 힘을 주는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이 어려울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나 권세자들이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책망이든 위로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대로 전하는 종.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리로 가라고 갈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며 두려워하며 낙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살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과 환난으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아니고 현실 넘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성경 지명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멸하시고 자기 백성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마침내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십니다. 아멘. 무슨 소망입니까? 이 세상은 세상 끝날에 다 멸망당하고 없어지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멸망당하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 우리 안에 보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붙잡고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불확신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건면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삶의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하늘 보이고 파라다이스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소망이 있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소망 붙들고 하늘의 소망에 두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도와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세상과 죄를 이기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적은 것이지만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남은 생에 복의 복을 가져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종들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주신 지상의 명령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를 어려운 때에 주의 사는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선구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회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때만이 그것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교회에서 우리 필라델피아 92회 정기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호스트로서 우리 노회원들을 접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성노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화요일에 몰개지론 클로징을 은혜 가운데 잘 맡게 됨을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는 9월 26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1, 2부 연합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순서, 찬양 순서와 특별 순서를 가지고 특별히 이날에 우리 세계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초청해서 또 순서도 좀 갖고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처음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모님들 같이 인사하고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가능한 다 이게 교회 나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광고들은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